한때 우리는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드렸지요. 누구든지 받는 사람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드리는 사람도 축복하여 참 좋은 이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가 뭡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들을 더 가지고 더 얻고 더 누리려고 하는가 봤더니,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안전을 주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경을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것들로 통하여 내 삶이 보호를 받고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적으로 더 많은 재능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부자 되어진 것들로 통하여, 얻어진 것들로 통하여 재능 때문에, 때로는 그 높은 자리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진다면 우리의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부자가 되면은 더욱더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내가 모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과연 그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집사님, 교회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그렇겠죠. 성도들이라면은 내 자녀가 주일 성수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정말로 어디든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때로는 그렇지를 않을 때 우리 부모는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집사님께서 학부모 모임을 가지면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정말로 잘 키울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 속에 때로는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녀 중에 그래도 그 자기 자녀보다도 더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케어를 맡겼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가, 자기 늘 어리고 염려스러워 걱정스러웠던 그 자녀가 그 어린 동생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때로는 평소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그 자녀, 그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집중해야 한다,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동안에, 그렇게 케어하는 동안에 이 자녀가 점점점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 참 의외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다는 것은 가지는 그 자체, 가지고 누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와 같이 나에게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가지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기쁨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가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더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뭘까요? 쇼펜하우의 행복론을 보면 사람들은 네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첫째의 행복은, 누구든지 사람이 가져야 할 그 행복은 마음의 정서가 밝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 땅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매사를 언제나 생각하고 긍정적인 정서가 없다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살 이유가 있고 더 누려야 내가 같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얼마 가졌든지 그것보다 제일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정서가 어떤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면 아무리 무엇을 갖다 주고 어떤 형편했든지 염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밝은 정서, 밝은 마음, 나는 지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실진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투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가난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모든 것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못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은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랑 꿈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행복론의 두 가지는,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대접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힘들고 살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덜컥 병이 들어보십시오. 당장 여러분 정말로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 할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건강하기만 하면 좋다, 건강하기만 하면 좋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건강한데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로 아픈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원은 내가 어디 진급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밝은 정신이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행복론의 세 번째를 뭘로 꼽았는가 하니, 세 번째는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재산은 생존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사 먹고 이와 같이 주거지에 잠을 자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존적인 것, 이것 없으면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생존적인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물질이 좀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만 삽니까? 정말로 내가 내 생존만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입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와 같이 기쁜 일을 위해서 함께 이와 같이 베풀기도 하고, 그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존적인 이 물질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이 물질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물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가다한 불필요한 물질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은 가다한 물질을 가진 사람이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다한 물질이 뭔가? 인류에 정말 너무 많은 물질은 과연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다한 물질을 가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부자를 봤더니요, 부자는 근심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물질이 그에게 기쁨을 준 게 아닙니다. 물질이 그에게 행복을 준 게 아닙니다. 물질이 도리어 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그 물질 때문에 주변의 예수님께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부자라고 지적질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너는 부유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익명에 너무 많은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산다면은 그 사람은 너무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지금 어찌할까 걱정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곡식을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큰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요즘 돈을 잘 관리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야, 이거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좀 굴려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거는 뭐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돈 때문에 부모와 이와 같이 돌아서기도 하고, 유산 물질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처음에 나오지요. 형에게 이와 같이 유산을 좀 나누게 하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이 탐욕을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이 없어도 될 만한 이 돈 때문에 형제와 지금 마음이 상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막 넘어버리고 나니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 주변에 막 땅이 오르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뭐 남편은 남편대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놀고, 나중에는 서로가 부딪히고 싸우고, 뭐 너 더 많이 논다고 그래 놀면 안 된다고 서로 하다가 그러면 갈라서자고, 그는 뭐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서로가 행복했던 그 가정이 어느 날 깨어져 버리고 막 그 서로가 미워하고, 그런 가정 여러분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왜 이 부자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너러나 물질을 가질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자는 지금은 너무 곡식이 많아서 어찌할까? 지금 이 물질이 많아 어찌할까 하다가 창고를 짓고 또 싸게 지으려고 하다가 또 막 하다가 신경 쓰다가 또 1, 2년 시간 보내고 또 보니까 더 많아지고, 또 다음에도 또 짓고 어찌할까? 야, 이거는 또 어찌할까? 인생을 아마 후속편에 보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평생을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이 이별을 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를 이와 같이 어느 날 한순간 돌아서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자식 간의 관계가 갈라지는 일이 어디 한두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야 하는데, 물질이 나에게 이와 같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뭐 장로님도 기도해 주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진 줄 모릅니다. 해외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누리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는 그만큼 부자가 누릴 만한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근심하게 합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을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는 어리석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그런데 성경은 20절에 말하고 하는 거 하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 부자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르고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이 사람의 행복은 아마 얼마나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본문에 6번이나 쓰여졌습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쌓아둔다 한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쌓아왔던 게 뭐가 될까요? 그렇게 평생을 쌓아두었던 것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토지, 여러분의 직장, 평생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 하는 배의 인생을 가지고 물 위에 서서 이와 같이 항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물 위에 배가 있어야지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 물질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이 물이 점점점 아무리 물이 좋다 할지라도 배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는 반드시 물 위에 있어야 되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탐내다가 자신의 배 안으로 물이 밀려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침몰하고 가라앉고 있습니까? 행복이란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만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이 땅의 것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부자의 관점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행복한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내 영혼이 행복한가? 그렇게 하고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수위는 주머니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아놓은 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요, 정말로 이 땅에 올 때는 주먹 쥐고 오지만 갈 때는 다 손을 벌리고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기는 알았습니다. 영혼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영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의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투자를 했지만, 영혼에 대한 기대는 했지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를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차례 여행을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해외에 가서 얼마나 만난 것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사모님들은 밥 안에서 너무 좋다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만난 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점점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이제 집에 가서 냉장고 열고 물 한 컵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참된 안식은 뭡니까? 참된 안식은 여러분 늘 나그네 일생이 우리로 하여금 잠깐은 행복과 기쁨을 주지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느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좋다. 그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내 영혼을 준비하는 자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안식될 때에 우리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유하지 못했다고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만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자임에도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자임에도 하나님께 부유하다고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를 볼 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요. 참 집에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랬더니 아이고, 행복하긴 뭐 행복해. 뭐 집에 아내가 좋아 보인다, 집에 남편이 무슨 한번 살아보라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서 여러분, 그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남보기에는 부러울 정도로 사람에게 보여지지만 그는 고민했던 사람이요, 염려했던 사람이요, 그는 나름대로 늘 언제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 속에서 쫓겨다녔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비슷한 그런 내용의 뉴스도 뜨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은퇴를 하고 모든 부를 누리고 이와 같이 참 삶 속에 살아갔는데, 그러나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정치 바닥이 얼마나 이와 같이 추좋은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했는데 너 왜 그 소리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말하면, 차라리 아버지 가난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좋을 텐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겉모술수 쓰고 말이야,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을 내가 평생도록 보고 자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나는 꿈도 없다고, 모든 것들이 지절로 다 생겨났기 때문에 나는 도전의식도 없다고. 여러분, 이 가정이 부유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함 중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땅을 가져야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움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늘 언제나 내가 좀 땅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에 어떤 사람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갔더니 너무나도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촌장을 만나 이야기만 잘하면 원하는 만큼 땅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가 솔깃하여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서 나름대로의 1천 루블을 주면서, 저 촌장님, 안 그래도 내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너가 딱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딱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땅에 돌고 오는 땅은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고서 해가 뜨자마자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무조건 뛰었습니다. 내가 뛰고 내가 확보하는 만큼 내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는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하기 위해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더 뛰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오늘 하루만 더 참자. 그리고서 이제는 저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는 이와 같이 가까스로 이렇게 도착하려고 할 때 그의 심장은 정말로 대장간의 풀무처럼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와 같이 하루 동안에 뛰었던 그 땅을 만족해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얻을 만큼의 땅을 가졌을까요? 이것이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단편 소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요? 그는 그것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드의 땅을 파서 그곳에 그를 묻어두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흘려보내야 합니다. 정말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 쓰임받는 그 기쁨, 그 행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 부유치 못한 부자가 되어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기뻐하면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에서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그런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